대중들께서는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 읽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한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입춘, 우수경칩, 춘분, 좀 있으면 이제 청명 한식이 돌아옵니다. 참 봄이 안 올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이렇게 또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쉬워지고 무엇이든지 이해하면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잘 못 기다리고 준비를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초3일 신중기도 회향인데 다가오는 한 달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정말 편안한 날들이 열리지 않을까, 또 그런 편안한 날들이 열리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깨달음이 뭐 저 위에 있는 그들만의 세계를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필요 없는 깨달음은 현실 속에서 조화롭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깨달음이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이치를 모를 때는 매사가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근본을 터득해서 이해하고 나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또 일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주희의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오늘 시를 두 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작야강변 춘수생하니 몽중거함 일모경이라 향내왕비 추이력터니 차일중류 자제행하네 그랬습니다. 작야강변 춘수생, 지난밤에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니,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얼음이 녹고 이제 뭐 만물이 소생을 하지요. 그러니 몽충거함 일모경입니다. 몽충이라고 하는 배는 옛날에 전함입니다. 큰 군사를 태우고 공격하는 그 배를 몽충거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큰 배로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뜰 수 있더라는 거죠. 향내왕비 추이력터니, 옛날에는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밀고 땡기고 막 해도 안 떠오릅니다. 언제니까? 물이 없으니까. 겨울에 배 띄우려고 해보세요.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물이 없는데 배가 뜨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봄이 돼서 비도 오고 눈도 녹고 따뜻해져 강물이 불어나야만이 배를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때도 오지 않았는데 뭘 하려고 난립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았는가 싶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이 지금 나왔잖아요.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요즘에 아침에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 구속적 부심 때문에 우리 전 대통령님
법원에 출석하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 자리, 나서지 않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판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겨울에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작은 배도. 봄이 돼야, 물이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왕비, 추이력 그랬습니다. 잘못 힘을 막 쏟은 거예요. 쏟을 때 쏟아야, 힘을 쓸 때 써야지 아무 때나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일 중류 자제히 행하더라. 오늘은 강 가운데서 그 큰 배가 자유롭게 떠다니더라. 왜? 봄이 됐으니까. 지금 봄이라서 이 시를 소개하는 겁니다. 또 물이 불어났으니까.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일이 다 마찬가지죠. 때가 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고 때도 안 됐는데 막 설칩니다. 그게 안 돼요. 물이 빠진 강언덕에서 배를 띄우려고, 얼어붙은 강언덕에서 배를 띄우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려서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러니 그 큰 배도 일모경 그랬어요.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르더라. 우리 일이 그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도선사 우리 신도님들 일 좀 그렇게 풀리세요. 깃털처럼 그냥 싹 끄는 거예요. 큰 배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힘을 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도선사 와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밝고 이런 힘이 넘치는 이 도량 아닙니까? 때가 되지 않았거나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용을 쓰고 낑낑대고 헛되게 힘만 소비하지만 때가 되거나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이 편안해지고 쉽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돼야 되고 그 기도가 좀 익어져야 합니다. 조금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고 그 기도가 익어져야 돼요. 따뜻한 기운이 대지를 녹이듯이 부처님의 가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힘을 믿어야 돼요. 그 부처님의 원력과 지혜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불교 말로 명가라고 합니다. 어두울 명자에 더할 가자, 가피를 써서 명가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변하고 있어. 나는 몰라. 마치 때가 되면은 물이 차츰 불어나서 큰 배도 가볍게 떠오르듯이 내 일이 그렇게 풀리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도 편해지고 집안일도 풀리더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나 사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참 매사가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근본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답답해 했을까? 이래 되면 다 우리 여러분들 뭐 고스톱 치다가 한 끝발 차이란 말 있잖아요. 한 끝발. 한 끝발이에요. 한 끝발. 그리고 뭡니까?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딱 그 많은 것 때문에 못 넘어가고 합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러죠? 요만큼만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아니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결국 뭐예요? 상스러운 말로 한 끝발이에요. 스님이 이런 용어를 써서 될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또 재밌게 해드려야 되니까. 깨달음이 찰나이듯 그것 또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누가 설명해 주거나 가르쳐 주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지 않고 늘 미룹니다. 나무 탓을 하고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이해해서 내면에서 저절로 녹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앙성가대학교 10년차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 3급 성가고시입니다. 스님들이요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행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시험을 봐서 스님이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5급입니다. 5급.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스님이 되면 여기 동전에 이렇게 달죠. 여기도 달고. 그래서 3위 예비승이라 그래요. 예비승. 그러다가 승가대학을 졸업하거나 강원을 졸업하거나 뭐 선방을 4년을 다니거나 하면은 이제 그 학점을 따가지고 이제 4급 승가고시를 쳐요. 그게 이제 비구계예요. 비구계.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족계다 그럽니다. 구족계. 그러다가 또 한 5년쯤 선방도 가고 소임도 보고 공부도 더 하고 해서 한 10년쯤 되면 3급 승가고시를 쳐요. 이 3급 승가고시를 치면은 이제 말사에 주지를 할 수 있고 본사에 국장 소임을 살 수 있고 상자를 둘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언제까지 쳐야 되느냐? 30년 차까지 쳐야 돼요. 30년. 근데 시험 치기 싫어서 출가한 사람도 있다는데 시험을 피해서 절집안으로 도망을 왔더니 저 시험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25년 차까지 시험을 치고 30년 차까지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종사라 그래요. 종사. 우리 저 부주지 스님이나 저기 기획 국장 스님이나 다 이제 종사입니다. 종사. 저도 종사고. 그래서 전부 조계종이 지금 종사인데 원로의원 스님들만 대종사다 그래요. 대종사. 대종. 그러니까 25명입니다. 지금 원로의원이 25명. 조계종 원로의원이. 그러니까 조계종만큼 이렇게 시험을 쳐서 수행을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 다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선서 사는 스님들이나 조계종의 스님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정해진 지가 오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소립니다만은 앉아있는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무시험 통과자입니다. 시험을 안 치고 30년이 더 돼버렸으니까 옛날에 그냥 무시험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웃으면서 자동종사다 그래요. 자동종사다 그래요. 저희들이 한 40 몇 년 차 됐으니까 30년 그냥 자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시험도 안 치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시험 치고 했으면 종사 못 될 뻔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3급 승가고시 시험 치는 스님들 면접을 제가 보러 갔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럼 이제 3급을 보려면 나무 앞에서 설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법 시연이 있어요. 3분간. 설법하는 거를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이렇게 그 시연을 해요. 설법하는 거를.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마음이 아주 와닿는 스님 한 분이 계셔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선방에만 계속 다닌 스님인데 이 스님 설법 주제가 뭐냐? 똥도 걸음이 될 수 있다 합니다. 똥도 걸음이 될 수 있다. 그 짤막한 몇 마디가 제 가슴을 팍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똥도 썩으면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 저는 출가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선방에 앉아 있어 보니 똥도 잘만 썩으면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솔한 얘기죠. 설법을 잘 하시거나 길게 하거나 한 1분 했을 거예요. 1분. 물론 걸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스님 얘기가. 조건이 있습니다. 낮추고 나서지 않아야 걸음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낮추고 나서지 않아야. 지금 다들 나서지 않아요. 다 잘났다고.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니까요. 다 잘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선방에 앉아있어 보니까 낮아져야만이, 비워야만이, 또는 나서지 않아야만이 똥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제자리에서 죽치고 있고 어디 안 나서고 뭐 이거 해서 해야 썩지
똥이 돌아다니면 냄새만 피우지 뭐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똥이 되려고 합니다. 똥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똥이지만 낮추고 또 낮추어서 세상을 키울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죽노릇을 잘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생 선원에서 정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어떻습니까? 멋지죠? 그래 제가 점수로 따지면 100점을 줬습니다. 잘한 스님들이 물론 많죠. 못한 스님도 많지만 여러분들 똥이 되실랍니까? 싫습니까? 똥이 제일 좋습니다. 똥이 다른 모든 것들의 자양분이 되는 게 똥이니까요. 근데 스님들 그거 들으면서 참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큰스님, 오연 큰스님의 시 가운데 내가 나를 보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그 오연 큰스님께서 백담사 그 무금선언 무문관에 석자씩 들어가 계십니다. 결제되면은 그때 그 시를 쓰신 거예요. 무금선언에 앉아서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가 몸을 폈다 오고렸다.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펴고 오므리고 하는 게 당신을 벌레로 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벌레로 본 거예요. 네? 기는 벌레 한 마리가 기는 벌레로 본 거예요. 몸을 폈다 오고렸다가 그 다음 구절이요. 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그랬어요. 참 우리 썩을 줄도 모르고 낮출 줄도 모르고 나서야 할 자리 안 나서야 할 자리 때가 안 됐을 때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러잖아요.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생들은 남의 삶, 남의 죽음, 남의 허물은 다 보면서 정작 자기의 삶, 자기의 죽음, 자기의 허물은 못 본다. 그러셨어요. 지금 세상에 일가를 하신 겁니다. 그냥 한바 호통을 치신 거예요. 나무 탓만 하고 나무 허물 들쳐내고 뭐 이러고 사니까. 언젠가 제가 그 암주 스님의 개성 두 마디를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야 유몽자 불입이요 구 무설자 당주하라는 글을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모르겠네. 아는 진짜 알고 하는지. 밤에 꿈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지 말고 입에 혀가 없는 사람만 여기에 머물러라는 얘기입니다. 꿈이란 번뇌망상, 쓸데없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입에 혀가 없는 사람만 여기 머물러라. 혀가 없어야만이 남 얘기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건 도인의 삶입니다. 번뇌가 없는 해탈한 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법회 오신 분들도 다 도선자 신도님들 야 유몽자 풀입하시고 구 무설자 당주하신다면은 그대로가 극락이죠. 예.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되는데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시달려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살핌의 힘만이 나를 지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빌릴다는 빌릴 차자가 있어요. 이 차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사람, 우물, 태양입니다. 이 차자. 돈 빌린다 할 때 차자가 사람인 변에 우물에 날일자죠. 태양입니다.
사람이 파놓은 우물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를 빌 찰자를 썼을까? 왜? 그 태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잠시 태양의 빛을 빌려서 쓴 것이지 그 태양의 빛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자를 그렇게 챙겨 먹었대요. 차자가. 있다고 하는 있을 유자, 이 뜻은 손수와 다리입니다. 유자가 손과 다리예요. 그걸 합친 글자예요. 물에 비친 달을 손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것이 뭐예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마치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물에 비친 달을 손으로 착 움켜쥐면 잡힐 것 같지만은 궁극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게 유예요. 놓고 가야 하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와 차의 글씨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끊임없는 살핌만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죠. 살피지를 않아요. 불교에서는 늘 뭐 깨어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자가 살피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디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교 신자 가운데 자기가 믿는 종교 신앙의 대상의 그 책을 가장 안 읽는 사람이 불자예요. 2.5%가 넘지 않습니다. 많이 읽어요. 5%. 책 많이 안 읽어요. 경전 많이 안 읽어요. 그 아까 권선유감이라는 그 뒤에 뒷구절의 시를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도선사 오면 늘 빨리 해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반무방당 일감계하니 천광운영 공배회라 문거나득 청여호 위유원도 활수래니라 그랬습니다. 반무방당, 반무쯤 되는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방당은 이렇게 구분, 네모진 연못입니다. 조그마한 연못에 일감계하니 한 거울이 열렸는데, 자, 조그마한 연못이 있으면 그게 거울입니다. 그러죠? 거울이 생긴 거예요. 천광 운영 공배회하네. 천광, 하늘빛과 운영, 구름의 그림자가, 구름 그림자가 공배회, 함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 상상해 보세요.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는 파란 하늘도 비치고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도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잘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광 운영 공배회. 배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가 멋있습니다. 천광 운영 공배. 문거나득 청여호 그랬습니다. 그대에게 묻노니 어쩌면 그렇게 여허, 어쩌면 그렇게 청 맑을 수 있습니까? 우물한테 묻는 거죠. 거울에 웅덩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맑아서 다 비추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마지막 구절이 위유 원두 활수래 그랬습니다. 저 근원에서, 저 위에서, 저 샘에서, 위에 있는 샘물이 끊임없이 이 웅덩이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연못에 물이 잠기니, 맑은 물이 잠기니까 그대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들이 그대로 거울에 비쳐 있습니다. 연모사,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맑을 수 있니? 왜 이렇게 다 비춰줄 수가 있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연모사 대답입니다. 저 위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정진을 하고 계속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맑은 생각, 좋은 기운, 치우침이 없는 삶의 자세,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비출 수 있다. 비출 수 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 흙탕물이 들어오게 만든다면 이내 거울의 작용은 사라지고 연못은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살림살이도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살핌과 자제, 배려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장애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 근본은 불자로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진입니다. 그리고 배려입니다. 아까 그 스님의 말씀처럼 낮추고 배려하면서 이해와 존중으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세상 참된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낮추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니까 참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밖으로 달아나려고만 하는 몸과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서 잠시라도 내면의 모습을 살피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지만은 뭐라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한 20년, 30년 뒤에는 핸드폰도 없어져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잖아요. 옛날에 100년이면 될 것을 지금은 1년도 안 되면 변합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에 다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산물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 요즘에는 손으로 터치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 말로만 해도 다 되고, 눈으로만 이렇게 해도 앞에 화면이 나타나서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행도 필요 없어져요. 이제 통장도 필요 없어요. 조금 있어 금방입니다. 몇 년 안 가서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그대로 파묻혀버립니다. 그대로 도태되고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지 그것 쫓아다니다 보면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나오는 소리는 시간 없다, 바쁘다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럴수록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할수록 더 우리는 부처님을 찾고 또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 여기저기 쫓다 보면요. 뉴스도 못 따라가요.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도 못 따라가요.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어쨌든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고 또 봄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더 바짝 차려서 우리 불자들부터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바로 이 도량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화로운 행복한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가 되면 쉬워지고 이해하게 되면 모든 일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선사도 주의심 오셔서 참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사도 하시고 또 있더라고요. 또 좀 있으면 이 집도 단청도 하고 번화불사도 하고 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TV 프로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가 있죠. 있으면 봤습니까? 근데 도선사 주지스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도선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그 표현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도선사 또 여러
도전자 불자님들 정말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사 스님께서 때가 되오매 제 역할을 하는